제가 오랜만에 그 느헤미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먼저 저희가 살펴본 거를 보니까 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고 다시 1장으로 제가 돌아갔더라고요. 그래서 6절 말씀부터 오늘 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생각이 안 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초막절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그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한 절기였죠. 그래서 그들이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거기서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깨닫게 되는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5절 말씀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은 다시 한번 그들이 모여서 성회를 열고 그 의미들을 다시 한번 되새겼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저희가 함께 보진 않았지만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되어지면 이제 9장에 들어와서 그들은 초막절이 맞춰지고 지난 뒤에 24일에 일어났던 일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은요, 초막절 행사하고는 어떻게 보면 절기하고는 무관하게 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또 초막절을 지키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눈물로 통회하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정해진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절기 행사 또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모였던 그 일들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 마음속에서 오히려 회개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키는 동안에 광야에서의 자신들의 모습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선하게 인도하셨는지를 알게 되어졌고 또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시간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자신들의 본래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저희가 1절과 2절 말씀에서도 잠깐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그들이 모여서 금식했다. 우선 그들이 곡식을 먹지 않았다.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다. 이것으로도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득한 열망을 가지고 자신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은 그 앞에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그들의 모습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사건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그들 스스로가 누가 모여라 라고 외쳐서 모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와 같이 자발적으로 모여지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되어졌고 그들 가운데 그들이 이와 같이 금식하는 일까지 생겨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요, 이 회개라고 하는 이 결과물이 어떤 삶의 변화를 만들어냈는가가 오늘 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경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 말씀에 집중하는 것, 기도하는 것, 심지어는 음식을 끊는 것까지 다 영적인 변화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던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읽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의 회개의 결과물은 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라는 것은요, 여러 경제적인 이익들이 그 안에 상충되어져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속에 경제적인 것들과 매어져 있고 또 심지어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리한 것들을 그들이 점하고 살아갔었던 삶의 터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끊어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걸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말씀을 접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는 중에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의 잘못들을 고백하는데 심지어 회개의 놀라운 것은 오늘 이들의 회개의 내용을 보면 알게 되어지는데 저희가 1장으로 돌아갔었지 않습니까? 1장에 돌아가면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죄를 그러면 고백했는가? 그들이 어떻게 죄를 고백했는가? 이것을 1장 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 그러니까 내가 범한 잘못에 대해서만 고백하고 회개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한 것까지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가 저희가 인위적으로 내 의지로 하게 되어질 때는 내 것도 회개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내 의지가 아닌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는 경우에는요, 내 죄를 쏟아내는 것에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죄까지 다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가족이 지은 죄,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은 잘못되었던 것 같은 것들이 떠오르면서 회개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 말씀이요, 다니엘에게서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있었던 다니엘, 그가 뭐라고 회개하냐면 온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악까지도 그가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이 생겨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범하지 않은 과거의 잘못들, 자기들의 과거의 세대의 잘못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우상숭배했었던 것들까지 자기의 죄로 인식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회개는요, 그래서 이처럼 놀라운 은혜가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회개의 결과가 이와 같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 저희가 6절 말씀부터 쭉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5절 말씀에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선포한 레위인들이 무리 앞에서 대표로 기도한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보니까 4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그들의 기도가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복주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주신 것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금 용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으로 반복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인간들이 범죄로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돌려드린 것이죠. 감사로 돌려드린 것이 아니라 범죄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이제 깨닫게 되어지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쭉 보게 되어지면 그 5절부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레위 사람들의 입을 열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그 내용, 그리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송축하고 선포하게 되어지는 그 내용, 그리고 이제 그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6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고백했던 것,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이 찬양의 가장 중요한 점은요, 모든 것을 지으셨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 보존하신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지으셨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창조하셨고 자신들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라는 것을 그들이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 언약을 베푸시고 지키시는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가나안 땅을 그 자손들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것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는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애굽에서 고통받는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심으로 시작이 되어졌고 9절 말씀에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은 것을 감찰하시고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찰하셨다라는 이 말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래서 그들을 돌아보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이렇게 감찰하셨는가,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돌아보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그들은 약속을 맺은 언약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10가지 재앙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고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10절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애굽 사람들을 치셨는가? 그 내용이 10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어떻게 해요? 교만하게 행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교만했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가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안 되겠다. 다 놓아주겠다. 약속한 대로 약속했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을 뒤쫓아가서 다 멸하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바로가 놓아주었지만 그들이 홍해까지 쫓아오게 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교만하게 행하고 있는 애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렇게 혼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결과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을 지키고 약속대로 행해주면 될 것을 어기고 교만한 마음으로 뒤쫓아오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은 그 홍해 가운데에서 건져내셨지만 뒤쫓아왔던 애굽의 군대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 홍해에 그들을 다 수장시키시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위로와 힘을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들을 베푸셨는데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이 그 땅으로 그 물을 가르고 땅으로 건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겐 그 홍해가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홍해가 그들에게 앞에 놓여져 있는 그들이 가야 할 길에 걸림돌 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가운데 길을 내셔서 그들을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림돌이었던 것 같은 홍해는 오히려 애굽 군대를 집어삼키게 되어지는 도구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모습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 인도해 주심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을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고 13절과 14절 말씀에는 그래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5절 말씀에는 하늘 양식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셨던 약속의 땅까지 갈 때까지 그들에게 먹는 것이 그쳐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인도하셨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던 언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갈 곳을 모르고 방황할 때에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행할 길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계명과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13절, 14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처럼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지켜야 할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고 또 그들이 그것을 따라 살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대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돌봐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바로 특별한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1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에게는 필요한 양식과 물을 충분하게 공급해 주셨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택하신 백성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고 그래서 그 약속대로 이루게 하셨던 하나님이셨다라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들 가운데 드러내셨고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광야라는 기간을 지나는 동안에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을 그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날마다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제공해 주셨고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끊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 뿐만 아니라 한 번 맺은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무리들이 비록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지라도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요, 그들 조상들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그들이 다시금 고백하여지게 되어지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였다라는 것을 그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처럼 그들이 9장 6절 이후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이 기도하는 레위인들을 통해 기도하고 있었던 이 기도의 내용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었으면 지금 이곳에 우리가 머물러 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졌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과거를 상기시키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다시금 성벽을 재건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9장 이후에는요,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그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돌이켜보며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그럼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오늘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4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교만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목을 굳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듣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역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 이와 같이 4가지 모습으로 교만했고, 목을 굳게 했고, 듣지 않았고, 거역했던, 다시 말하면 교만했고 하나님 앞에 반역했고 대적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애굽 사람들이 교만하게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도 이와 같은 무례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역한 대표적인 2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7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자. 그때가 더 행복했다. 광야에 나와 보니까 별 볼 일 없다. 오히려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 땅에 있을 땐 그래도 입에서 고기가 끊어지지 않. 설마 그랬겠습니까? 그렇지만 광야길에서 어떻게 해요? 고통당하고 매일 정처 없이 걷는 것 같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일들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자라는 어리석은 이야기들을, 이건 역시 어떤 것입니까? 그들이 교만했기에 나왔었던 이야기들이었다는 것이죠. 둘째로는 무엇이었습니까? 1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이 송아지를 부어서 만들었던,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을 인도해내신 하나님이라고 여기게 되어지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18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18절 말씀에 보면 또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17절 말씀에서 그들이 행했었던 바로 어리석었던 돌아가자고 했었던 것에서 멈춰진 것이 아니라 그들은 또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송아지를 만들고 금을 부어서,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다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송아지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2가지 커다란 대표적인 잘못되어진 죄악은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래서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했던 이 교만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우상의 형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하게 되어졌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저희가 쭉, 그리고 10가지 계명 가운데에서도 말씀하고 계신 것 중에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 가운데 하나였던 바로 교만과 우상 숭배를 그 백성들이
행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생각엔 확 집어던지고 다른 백성들을 잘 훈련시켜서 썼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용서하셨고 새롭게 하셨고 그들을 인도해 내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지금까지 베푸셨던 은총을 거두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19절 이후의 말씀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반역하기 전이나 하나님을 대적하기 전이나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기 전이나 다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끊임없이 그들을 지키셨고 보호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셔서 가르치셨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음식과 물을 끊임없이 제공해 주셨다는 것이죠. 약속하신 땅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셨고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이셨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달라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리석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심지어는 대적하고 우상을 세우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변하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들을 지켜내셨고 보호하셨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셨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22절에서 이후의 말씀을 쭉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들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 땅이요, 그들이 그 땅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거나 매매가 이루어져서요. 저희 교회 이사하시고 또 이렇게 집을 구하시려면 그만한 응당한 대가를 지불한 결과물로 저희가 거기 계약된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땅 문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 땅에 그렇다고 매매를 통해서 돈 주고 지불하고 사들인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물론 그 땅 모두가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 약속의 땅이 다 하나님 백성들의 땅이 되는 것은 맞지만 어떤 대가나 금전적인 그 이상의 것들이 지불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께 교만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우상 숭배의 일을 일삼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심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저희는요, 저희 자녀들이 저희에게 조금 잘못한 때만 해도 부득부득 일을 갈 때가 있습니다. 저희 삼남매 집에서 말 잘 듣고 순종적이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의외로 이 사춘기에 도래하면서
집안에서 생각지 못한 의외의 돌발적인 일들이 가끔씩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대표적인 게 저희 요즘 막내가 이제 사춘기에 들어간 게 확연하게 느껴지는 것이 꼬박꼬박 말대답합니다. 그전엔 그런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아빠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네, 이게 전부였는데 지금은 제가 이야기한 것에 꼬박꼬박 대답하고 응수하는 게 가장 즐거운 일이 되어졌습니다. 안 하면 이상하고, 그리고 한 번쯤 눈을 이렇게 괴성치리하게 뜨고 저를 바라봐야 자기 마음이 좀 놓여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확실히 사춘기로 확 들어섰다는 걸 느껴진 순간이 바로 이겁니다. 그전에는 아빠가 어렵고 무섭고 힘들고 소리만 버럭버럭 지르는 사람이라 가까이 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확 바뀌어가지고 제일 만만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런 몇 마디에도 심지어는 가슴에 비수를 꽂은 듯이 느끼고 너랑 안 놀아. 이런 공갈과 협박으로 아이에게 다가가게 되어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셨는지를 보여주시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행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보게 되어지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벌로 징벌하셨다 할지라도, 아니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혼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지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그러면서 그 말씀 가운데 그들이 거듭, 아니 한 번이 아니었어. 한 번은 봐줄 수 있는. 왜 조폭 영화들 보면 한 번은 봐준다, 두 번은 안 된다, 그리고는 뭐 맷돌을 묶어서 바다에 던지든지 뭐 이런 장면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거듭 범죄한 사실들을 용서해 주시는, 순종하지 않았던, 그러나 그 백성들이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지기를, 심지어는 그들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거듭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그들이 돌아오게 되어지기를 소망해서 선지자를, 그리고 깨닫게 되어지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자 보냈던 선지자들까지 죽여가면서까지 범죄하게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셨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렇게 용서하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들을 이제 다루십니다. 어떻게 다루셨는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대적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대적의 손에 넘기셨던 건 하나님의 징계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징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멸절되기를 바라셔서 하셨던 징계가 아니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게 되어지기를, 왜요? 좋게 선지자를 보내서 말로 깨닫게 하고 알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하지 않으니까 어떤 방법을 쓰신 거예요? 매를 드는 거죠, 매를.
매를 드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그 결과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다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대적들을 이스라엘에게 붙여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놓여지게 되어졌던 것, 이제 환난과 곤고를 당하게 되어졌던 것.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돌이킬 것을 이야기하셨을 땐 눈 하나 꿈뻑 안 하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이 환난과 곤고 가운데 놓여지게 되니까 이제 그들이 돌이켜서 누구를 찾게 되어지냐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긍휼하심을 베푸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셨고 기다리셨지만 안 됐을 때 대적들 손에 붙여놨더니 이제 어이쿠야 깨닫고 돌아오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돌아서게 되어졌는데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국률로 건져내시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듭 어떻습니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돌이켜 건져내놨더니 또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지는 악한 모습들이 반복되어진 범죄의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끝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칠 줄 모르는 범죄함 가운데로 나아갔고 포기할 줄 몰랐지만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포기하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택하신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범죄한 결과로 대적들의 손에 붙이셨지만 하나님께서 멸하게 하지 아니하셨고 버리지 아니하셨고 긍휼하심을 베푸셨고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이셨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지,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지, 그러면 오늘부터 말씀대로 안 살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되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겠지,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이런 오해들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해서 저희가 봐야 할 말씀은 분명히 참으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분명히 징계하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깨닫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졌을 때에서야 그들에게 긍휼하심을 베푸셨다라는 것. 안 베푸셨으면 멸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더라. 그러나 그들이 또 어떻습니까? 그 은혜가 잊혀져 갈 쯤 다시 하나님을 등을 돌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다시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그 손에 붙이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 때로는요, 우리 인생길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여러 고통들과 어려움들, 때로는 힘든, 근데 이것들이 때로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결과물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인가? 그러나 어떤 순간에는요, 이 잘못으로 인한 결과물이 아닐지라도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육신이 아픈 일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잘못한 것이 무엇이었는가라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징계로서 다가온 것은 아닐지라도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과 고백으로 한 걸음 더 신앙의 고백과 결단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련시키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채찍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시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내려놓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 오늘 말씀 가운데 그들이 고백하고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이들을 돌이키시기 위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고, 안 돼서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안 돼서 어떻게 하셨어요? 대적들을 붙이시는 일들까지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악행이 그쳐지지 않았던 결과물들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채찍이 다가왔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닫게 되어졌고 돌아섰던 그 순간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덧입게 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상황에 놓여져 있었건 하나님께서는 멸절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다시금 이끄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단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등졌던 것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들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음식을 끊게 되어졌을 때 어떤 결과물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졌다고요? 그들이 이방 족속들과의 거래들을 끊어내게 되어지는 일들, 이방인들과 함께 했었던 자신들의 잘못들을 돌이키는 생활의 삶의 변화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 그것은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자신들의 죄악들을 회개한 결과물이 드러나게 되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삶의 변화되어진 헌신된 모습의 그들의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이라고 했을 때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드렸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하며 그들이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 기도하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게 되어진 결과물은요, 우리 삶의 열매들로 맺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 언어가 바뀌어지고 내 행동이 달라지고 내 말투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사람을 대하는 삶의 태도가 변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에게 말로만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는 이 고백에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결심, 고백, 그리고 바뀌어진 우리의 새 삶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게 되기를 권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은 죄악으로부터 멀어진 삶. 사실 이 죄악은 우리의 삶을 점점 더 멸망하게밖에는 만들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